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남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어떤 만남은 잠시 스쳐 지나가지만 어떤 만남은 우리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특히 중요한 순간에 곁에 있는 사람은 우리의 선택과 방향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걷느냐는 신앙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필요한 사람을 보내시고 때로는 인연을 정리하게 하시며 관계 속에서 분별의 지혜를 배우게 하십니다. 모든 만남이 하나님이 보내신 만남은 아니며 어떤 만남은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만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마음을 지켜주며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분별하는 일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바르게 걸어가기 위한 중요한 영적 능력이 됩니다. 이 분별이 바로 서면 흔들림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상황이 복잡해질 때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만남을 붙잡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감정보다 진리를 선택하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감정이 쉽게 앞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의 흐름 속에서 생각이 흔들리고 판단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이고 마음이 무거우면 단순한 일도 크게 느껴지고 불안이 깊어지면 분명한 길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곁에 있는 사람의 영향은 아주 크게 작용합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 감정을 더 부추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그 순간에도 감정이 아닌 진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정리되고 선택이 안정되며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먼저 감정에 눌려있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감정이 올라온다고 해서 비난하지 않고 약해졌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인간이 가진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의 감정을 흘려보내고 그 안에 있는 진짜 고민과 문제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동역자는 자연스럽게 감정에서 떨어져 나와 진리의 자리로 다시 서도록 도와줍니다. 어떤 말보다도 이 태도가 큰 영향력을 가지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힘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감정이 앞서는 순간에도 말씀의 기준을 놓치지 않도록 붙잡아줍니다. 우리는 감정이 강할 때 사실보다 느낌을 더 크게 받아들이고 상황보다 감정이 중요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때 주변의 말만 맞춰주는 사람이 있으면 판단은 더 흐려지고 스스로 무너지는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들어야 하는 말을 전합니다. 감정을 건드리며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에 세우고 그 위에서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때로는 불편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흘러보면 가장 안전한 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감정에 이끌린 충동적인 선택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면 평소에는 하지 않을 실수를 하게 되고 필요 없는 말을 하거나 지나친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이런 흐름을 알아채고 부드럽게 멈춰 세워줍니다. 때로는 차분한 말 한마디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때로는 상황을 다른 각도로 보게 하며 때로는 감정의 흐름을 끊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도록 안내합니다. 이런 만남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보호막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내 감정을 억누르라고 말하지 않고 감정에 묶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감정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감정 속에 빠지지 않고 그 위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는 방식입니다.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면 결국 더 크게 흔들리지만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도와줄 때 마음은 더 건강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이런 균형을 알고 있고 말과 태도 모두에서 그 기준을 지키며 우리를 바른 자리로 이끕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 자신이 감정보다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설득되고 그의 태도를 보면 진리의 자리가 얼마나 안정된 자리인지 느끼게 됩니다. 말보다 삶이 먼저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 영향력은 억지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그 옆에 있으면 세상이 흔들려도 중심이 잡히고 감정이 요동쳐도 깊은 평안이 흐르고 혼란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어지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 우리는 감정의 높은 파도를 지나 마음을 다시 단단하게 세울 수 있고 불안과 혼란 속에서도 분명한 기준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 준비하신 은혜이며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다시 진리 위에 서는 힘을 얻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불안이 아니라 평안을 심어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걱정이 커지고 생각이 꼬리를 물며 긴장감이 쌓이면 작은 일에도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순간에 곁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데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흔들리는 마음에 더 큰 혼란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에 잔잔한 평안을 심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바로 이런 자리에 서서 불안을 덜어주고 평안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먼저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불안하다고 말하면 더 강하게 흔들리는 말로 반응하지 않고 마음이 무겁다고 말하면 그것을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불안을 판단하거나 흘려보내지 않고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 차분하게 함께 바라보도록 도와줍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혼자서 감당하던 무게가 조금씩 내려가고 마음이 편안하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상황을 설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해해주는 그 태도 안에서 이미 평안이 스며듭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불필요한 걱정을 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문제가 생기면 생각이 복잡해지고 예상을 넘는 걱정이 쌓이기 마련인데 일부 사람은 그 불안을 더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불안을 키우는 말보다 믿음의 시선을 주는 말을 선택합니다. 문제를 확대하지 않고 감정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지금의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부드럽게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안정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평안을 억지로 주입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냅니다. 가르치려는 말보다 태도와 분위기에서 평안이 전달되기 때문에 함께 있는 시간 자체가 위로가 되고 쉼이 됩니다. 때로는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긴장감이 풀리고 급하게 달리던 마음이 천천히 속도를 낮추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면의 힘이 삶 전체에서 흘러나와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차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필요한 순간을 잘 알아차립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 굳이 따지거나 요구하지 않고 먼저 마음이 안정되도록 도와줍니다. 말을 전할 타이밍을 잘 알고 조언이 필요한 순간인지 위로가 필요한 순간인지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 말이나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흐름 안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 말은 불안을 더하는 말이 아니라 평안을 심어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들을 때는 조용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림이 생기고 다시 안정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평안을 흘려보내는 작은 행동을 통해도 영향을 미칩니다. 작은 배려, 사소한 관심, 조용한 섬김이 이어질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긴장이 풀리며 삶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큰 도움을 줘서가 아니라 함께하는 동안 마음의 중심을 지켜주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는 사람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흘려보내시는 평안이며 이 평안은 복잡한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까지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불안을 키우기보다 평안을 심어주고
혼란을 더하기보다 마음을 안정시키며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리를 보여줍니다. 그 사람의 존재는 마치 하나님이 보내신 평안의 통로와 같아서 함께 있으면 마음이 다시 편안해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싶어지는 은혜가 생깁니다. 이런 사람을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계시다는 선명한 증거이며 그 만남을 통해 우리는 다시 평안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나를 하나님보다 앞서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이 급해지는 순간이 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열망이 커질 때 방향을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감정이 흔들리거나 상황이 불안정해질 때는 하나님보다 앞서 움직이게 되고 스스로 판단한 길이 옳다고 여겨 서둘러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곁에 있는 사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이런 마음의 흐름을 알아차리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가지 않도록 부드럽고 지혜롭게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열심을 꺾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게 하고 감정과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기준으로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먼저 우리의 마음속 급한 움직임을 민감하게 봅니다. 말은 조심스럽게 해도 마음과 행동이 앞서 나갈 때가 있는데 이런 흐름을 단순한 열정으로 보지 않고 그 안에 숨은 불안과 조급함을 함께 살펴보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도 깨닫지 못했던 내면의 움직임을 알게 되고 왜 마음이 이렇게 서두르는지 차분히 돌아보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멈추게 되고 다시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런 멈춤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잘못된 흐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회복의 시간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우리의 판단이 감정에 기울어졌을 때 부드럽게 균형을 잡아줍니다. 어떤 문제는 조용히 바라보면 해답이 보이지만 감정이 크게 흔들릴 때는 작은 일도 복잡하게 느껴지고 중요하지 않은 일도 지나치게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동역자는 우리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감정이 결정을 지배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상황이 아무리 급해 보여도 하나님보다 앞서 판단하면 결국 후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고 느리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과 대화하면 뜨거웠던 감정이 조금씩 가라앉고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싶은 마음이 되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또한 우리가 스스로를 과신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사람은 마음이 흔들릴 때 오히려 자신이 옳다는 생각을 강하게 붙잡고 주변의 조언을 듣지 않으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역자는 나를 향한 존중과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방식대로 가려 할 때도 부드럽고 정직하게 그 흐름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줍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다시 묻도록 안내하고 감정과 상황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붙잡아줍니다. 이런 조언은 때로는 마음에 불편함을 주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준 말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나를 자신에게 의지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는 서로에게 과도하게 기대며 한쪽이 다른 쪽을 따라가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결코 그런 방식으로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돕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길을 묻도록 이끌어줍니다. 내가 사람의 말이나 조언에만 의지할까 조심스럽게 균형을 잡아주고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부드럽게 상기시켜줍니다. 이런 만남 속에서 사람에게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마음을 세우는 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나보다 앞서거나 뒤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나란히 걸어가는 동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도 안정감이 생기고 급해진 발걸음도 차분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만남은 단순히 나의 실수를 막아주는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거리를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영적 보호막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내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앞세우도록 돕고 하나님보다 앞서 뛰지 않도록 붙잡아주며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방향을 찾도록 이끌어줍니다. 이런 사람을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고 계시다는 선명한 증거이며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더욱 안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내가 무너지는 순간 손가락을 드는 대신 손을 내밉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상황이 무너지고 스스로도 스스로를 붙잡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가장 필요한 것은 비난이나 지적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줄 손길입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이런 손길을 주는 것은 아니며 어떤 관계는 내가 흔들릴 때 오히려 더 흔들어 놓기도 하고 정죄와 실망으로 마음을 더 낮아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내가 약해진 순간일수록 손가락을 들어 판단하는 대신 손을 내밀어 다시 서도록 돕습니다. 이 모습은 단순히 착함이나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진 마음이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내 삶을 지키고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먼저 나의 무너짐을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인간적인 실수나 판단의 부족을 곧바로 문제 삼지 않고 마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는 숨기지 않아도 되고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되며 마음의 부담을 덜어놓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런 여유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무너짐 속에서 더 깊이 회복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나의 약함을 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바라보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내가 쓰러져도 그대로 두지 않고 다시 일어설 길을 조용히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내가 무너졌을 때 나를 판단하려 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그 순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반면 동역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보다 지금의 상처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먼저 바라봅니다.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무너진 마음을 붙들고 때로는 조용한 기도가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세우며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이런 동역자의 태도는 마음의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하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을 힘을 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또한 나를 대신해서 내 모습을 변명해 주려고 하지 않고 나를 비난하는 편에 서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려고 합니다. 실수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서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실수를 부끄러움으로 몰아넣지 않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무너진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내가 무너졌을 때 공동체 안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싶어지고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커지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부드럽게 다가와 마음의 거리감을 좁혀줍니다.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함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씩 다시 열리게 됩니다. 이런 동역자는 내가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보호막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회복을 향한 작은 걸음을 함께합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고 한 발씩 천천히 걸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언이 필요할 때는 진리의 기준 안에서 말하며 위로가 필요할 때는 마음을 감싸주고 때로는 침묵으로 지지해주기도 합니다. 이 과정 전체가 손가락을 드는 태도가 아니라 손을 내미는 태도입니다. 그 손은 사람의 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도우심이 그 손을 통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팀 켈러는 책 용서에서 상처받은 사람의 회복은 비판이 아니라 은혜의 공간에서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은혜의 공간이 마련될 때 사람은 다시 일어서는 힘을 얻게 되고 그 공간을 함께 만들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동역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바로 이 은혜의 공간을 내 삶에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인간적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내가 무너지는 순간 손가락을 드는 대신 손을 내밀어 다시 세워줍니다. 이 손길은 나의 실수를 감추게 하는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바로 서도록 돕는 손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역자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세심하게 지키고 계시다는 은혜이며
그 사람을 통해 우리는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향해 걸어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